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정도로 달란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3명을 부르죠.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인이 돌아오죠. 주인이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들고 와가지고는 주인님, 당신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 가져와서 이야기하죠. 주인이 크게 책망하는,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일단 느끼는 건 웬 차별? 차별을 왜 하지? 왜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를 줄까? 또 하나는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면 다 남길 수 있나?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남긴다는 건 또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웬 차별? 5개, 2개, 1개. 일단 여러분, 달란트 비우니까 달란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글자를. 그럼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가치죠? 일꾼 하루 품삯이고요. 요즘 일당이 여러분 15만 원 받는답니다.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면요. 일당으로 받는 게 15만 원. 근데 좀 기술을 가진 사람은 25에서 30만 원, 35만 원 뭐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면요. 6천일 동안의 일삭시인데 1년을 365일이지만 52주는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쉬는 거 빼면 한 300일쯤 일한다 생각하고요. 토요일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일 일하니까 6천이면 몇 년 동안 일하는 거죠? 20년입니다. 20년. 한 사람이 20년을 그래서 20년을 일해가지고 15만 원을 꼬박꼬박 모으면 얼마가 된다고요? 9억 원이 되고요. 25만 원을 받으면 1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1달란트가 5달란트하고 비교해서 1달란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10억 정도 생각합시다. 1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생각하면 10억이라는 돈은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돈 맞죠? 혹시 10억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통장에 10억 찍히고 있는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상당히 많은데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하고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그죠?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작은 걸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 최소한 1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최소 1달란트의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내 달란트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는 달란트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여러분, 저는 달란트가 좀 있어 보입니까? 외모로 봤을 때 달란트가 좀 있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예. 저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키가 1m 85나 되고 막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65입니다. 65.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참 뭐 하나 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키 큰 신랑들은 그냥 듬석듬석 하는 걸 저는 잘 못하고 밑에 의자 받쳐야 되고 막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최소한 얼마라고요?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 인생은 최소한 10억입니다. 좀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냥 10억같이 안 보임? 죄송합니다. 막 10억이 너무 넘치는데 10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뒤에 추가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사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10억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20억, 30억 이상의 가치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도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나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없는 거 그거 말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건 이미 충분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치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는 좀 능력이 없어 보였다 생각하시면 회개를 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도 나 자신을 너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개, 2개, 하나의 그러면 의미는 뭘까요? 5개, 2개, 하나, 이건 의미가 뭘까? 자, 일단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가져오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하는 거 5달란트에 대해서는 21절, 2달란트에 대해서는 23절인데요 이쪽 절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 21절을 읽어주시고 이쪽은요 23절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져온 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받아온 거 똑같습니다. 5달란트가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생각했으면 역시 너는 5달란트 잘했구나, 2달란트 그래 너는 니만큼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본문으로 저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적은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작은 일이라 합니다. 여기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걸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5개, 2개, 하나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뭘까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더 크고 작고는 아닙니다. 더 많고 적고도 아닙니다. 굳이 말해본다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A 코스를 맡겨줬고, 이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B 코스를 맡겨줬고, 저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C 코스를 맡겼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한 15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쑥 보니까요. 우리 교인 일부가 더 많은 거죠. 일부는 한 200여 명 이상 되는데 이부는 한 150여 명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코스 몇 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150개입니다. 아무도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 코스, 각자에게 하나의 코스들을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코스를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코스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코스를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내 재능대로 나의 코스를 맡겨주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대로 여러분의 코스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 코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할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여건, 배경, 외모, 신체 사이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여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삶은 특별한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건 왜 이래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 풍성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한 달란트의 가치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 my way, 나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자체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어떤 특별한 걸 달란트가 어떻게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내가 달란트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달란트입니다. 나는 달란트입니다. 당신도 달란트고 나도 달란트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달란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입니다.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잖아요.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하여 어떻게 합니까? 또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장사하고 남기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사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장사 잘한다는 말은요, 장사 잘한다는 말은 그냥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삶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장사 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마음은 지금 에어컨을 영하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약간 여러분 몸이 노곤하고 그렇죠, 그죠? 시간 지금 하지 마세요. 내리면 큰일 납니다. 뭐 추워서 벌벌 뜨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에어컨 킬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예, 우리 교회 담요를 갖다 놓고는 제가 영하로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담요가 없어가지고. 예. 한번 집중이 됩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장사 잘합시다. 예,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아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고 재능을 줘가지고 아담의 달란트가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엄청난데요, 아담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달란트는 죄를 지은 이유이기 때문에 달란트도 조금 지금 오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달란트는 정말 풍성하고 문제가 없는 달란트였지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냐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말합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아담아,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하고 동력하자, 나하고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달란트는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과 동력할 때에 가장 이 달란트가 아름답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가 잘 활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잘하시기를, 장사 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장사 잘하십시오. 삶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사를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막 남고 가정이 풍성하고 가정의 은혜가 넘치고,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과 동력할 때 가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잘 활용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동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력 안 하는 건 뭘까요? 동력 안 하는 게 바로 땅에 감추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장사 잘하기를 바랄까요? 장사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장사가 잘 안 되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사탄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재밌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재밌어? 하나님과 동력만 끊으면, 그것만 끊으면 네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지고 네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엄청난 일이 나타날 거야. 사탄이 우리의 장사가 못되게 아담을 꼬드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자 되기를 거절해버려라. 하나님과 동력만 하면 너는 정말 잘 살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사가 못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의미도 모르고, 달란트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달란트의 가치도 모르게 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가장 아름답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까먹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동력 가운데 그 엄청난 능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꿰매에 빠져버립니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력자 되기를 거절하는 거죠. 달란트를 땅에 감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를 감추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력을 끊은 채 여러분의 달란트가 활용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과 동력자 됨을 끊어버리고 내가 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설교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동력을 끊은 채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직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력됨을 끊은 채 여러분의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곳에서 질투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력자됨을 끊는 순간 나도 정글의 법칙 안에 들어가서 약육 강식이 일어나고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뭔가 내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짐승이 되어가고 동물이 되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력자됨을 끊어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과 동력자됨을 끊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보화를 땅에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화가
이 달란트가 더 풍성하게 성장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직장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돈만 벌고 교회 와서 11조 하면 내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직장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그 직장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내 가정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내가 제대로 된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달란트를 남긴다는 말도 한번 찾아볼까요? 달란트를 남긴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달란트가 2개 되고 3개 남아졌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목회 성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대요. 네, 여러분,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 활용되고 있고요.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목회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직업도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성공이 뭐냐라는 겁니다. 목회 성공, 그게 뭘까요?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숫자로 말합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숫자, 만들어 놓은 건물, 몇 명의 선교사를 밖으로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몇 개의 교회를 짓게 했는지 막 이걸 가지고 목회 성공을 논합니다. 그래서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정말 위험한 단어다 그 말입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성공한 거,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위대한 목회 막 이렇게 이야기하랍니까? 그러면요, 시골 교회에 할머니 5명, 6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부임하십니다. 동네도 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할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함께 눈물을 짓기도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부임할 때 5명, 6명이었던 할머니들이 지금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두 분이 돌아가셔서. 이 목사님의 목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5명, 6명 모이던 교회가 4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럼 실패죠. 목회 실패 아닙니까? 이런 목회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공. 남김에 대해서 남겼다.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수적으로 보시면 얼마나 엄청난 실패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 4명을 낳아서 성공입니까?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김이라는 말은요. 남김이라는 말은 장사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장사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장사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사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에 너 정말 잘 살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긴다는 말의 의미, 달란트의 의미, 이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의미를, 비유를 너무 오해를 합니다. 달란트, 1달란트 너무 적은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장사해야 된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막 세상 노하우를 가지고 숫자적으로 뭘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달란트 의무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외형으로 잘나 보이면 존경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인사할까요? 장사 잘합시다. 제발 좀 장사를 잘합시다.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실 때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